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23번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독특하게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을 때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족보를 자세히 읽게 되나요? 아니면 성경을 빨리 잘 읽어내기 위해서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저도 이런 부분을 자세히 읽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족보가 조금 지루하다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족보는 특별히 자세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 가운데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인가요? 레위라고도 하는데요. 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금 징수원으로서 그렇게 동족에게 세금을 안 내면 착취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로마의 앞잡이다, 민족의 배신자다, 종교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자라는 그러한 핍박을 많이 받던 자였습니다. 멸시와 천대 받던 신분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리 마태를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이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이 마태가 한 것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동족,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마태복음을 저술하면서 동족에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혈통과 전통을 중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민족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첫 절만 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어떠한 것이 깨달아지나요?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것은 그러한 역사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의 기록이 시작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마태가 이 글 문구로 시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약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가 연결시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시작 첫 구절이 무엇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맞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이 세계, 그리고 마태는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시작하는 새 창조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창세기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긴 족보를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이 문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연대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앞에 나오는 것이 맞는데 다윗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세삭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습니다. 왜 다윗의 때가 중요합니까?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바벨론 포로까지
모두가 망한 이 시점에서 되돌아봤더니 다윗의 때가 가장 왕성했고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다시 오심의 회복이 정치적인 회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의 때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이 그러한 정치적인 회복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왕이 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억울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연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이 예수님의 뜻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자유,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자인가요? 민족의 그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너는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다고 했던 그 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민족에게 매이지 않고 열국을 향한 복,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으로 오셨고 열방을 향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열방으로 퍼져나갈 거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민족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열방을 향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우리 두 가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보니 정말 훌륭한 사람, 왕,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상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 족보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혈통과 족보를 중시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했던 민족이었는데요. 조금만 확인해 보면 들통날 거짓말, 화려하게 이상적으로 꾸며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조작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그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 가운데 부끄러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왕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므낫세, 이런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방 여인도 있습니다. 죄의 흔적까지 숨김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관계한 유다, 이방 여인 다말과 라합과 룻, 부하의 아내를 취한 다윗, 악한 왕들의 계보, 이러한 것들을 꾸밈없이 인간의 연약함을 그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고 아무 설명 없이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삭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이 죄 지은 것을 지우고 너는 정말 민족에서 훌륭한 인정받는 왕이 되어야 하니까 그 밧세바와 간음한 거는 지우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있는 대로 삭제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실수를 드러나게 하기보다 감추기에 급급하고 우리가 그걸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삭제하지 않으시고 그걸 위에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이 족보에 등장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이제 밧세바를 표현하면서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죄를 미화시키시지도 않는 그러한 중립적인 그 단어, 우리아가 다윗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 우리아의 아내였던 자가 다윗의 아내로 족보에 들어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죄보다 큰 하나님의 용서를,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역사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상처와 죄와 비틀림 가운데
정말 인간 냄새 나는 그 가운데, 그 족보 가운데 이 땅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의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원의 빛을 발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가 완벽하게 의로워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12절 말씀에는 바벨론으로 간 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 아닙니까? 비참하게 성전은 불탔고 왕권은 무너졌고 소망이 없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때를 또한 중요한 때로 잡고 계십니다. 바벨론 이후에 14대의 세대가 또 지나갔고 그 14대 후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족보에 등록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무너지고 나서 400년 동안 신구약의 중간기에 기간이라고 불리는 그 기간 가운데서도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 계보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더 이상 침묵하지 말아 달라는 그 기도를 간절히 하는 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 족보에서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 1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앞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능동태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태어나고 족보가 이어졌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에게 난 분이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능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 가운데 그들의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주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새로운 가문을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가 강조하는 것이 겉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육적인 족보를 내세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계보는요, 이거를 읽을 때 영적인 계보, 은혜의 계보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서 과거의 역사다, 과거의 이야기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죄된 부분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혈통이 아니라 은혜로, 자격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처럼 구원은 인간의 완전함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실패가 아닌 은혜의 족보로 부름받았습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세대로 나누죠. 아브라함에서 다윗, 다윗에서 포로기, 포로기에서 그리스도 까지. 그래서 세대 14대씩
42대가 지나는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수많은 위기와 실패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 언약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연약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은혜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은혜의 족보 가운데 주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나의 실패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의 은혜의 족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 더 의지하여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인내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제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복과 돈과 성공과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이 우리의 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중심을 다시 세워주시고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친 심령이 불안과 염려 속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을 새롭게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러한 복 가운데 들어가며 그러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상처와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랜 죄된 습관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막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쉽게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씨앗을 심고 뿌리는 저희들 열매 맺는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흐르는 언약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참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회개의 자리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침묵처럼 보이는 긴 시간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계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구원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이 땅의 소망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